성경 말씀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밑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게 몰랐는데 십계명 두 번째더라고요. 십계명의 두 번째, 너는 나를 위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아까 예주가 표현해 줬는데 제 신랑이 누굽니까? 전현진 자매가 제 신랑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 전현진 자매한테 이제 여러분들 커다란 상어나 고래에 보면은 빨판 상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빨판 상어처럼 현진이 밑에 딱 붙어 있었어요. 딱 붙어 있으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5월 말쯤에 석가탄신일 봄 집회 그쯤에 봄 집회를 했었죠. 이제 봄 집회를 하고 나서 제가 현진이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쳤는데 그 일을 거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안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 생명은 이러이러한 좋은 것들로 표현될 것이다 또는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부활 생명을 표현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봄 집회 이후로 교회 안에서 이제 현진이를 불편해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현진이가 무시되고 배척되는 모습들도 보고, 어떤 분들은 배격하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현진이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르는 거를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꾸미는 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다른 데 시집 갔다면 엄청 핍박을 받았을 건데, 엄마 아빠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데 목사님을 만난 분들이라서 그런지 그 현진이에 대한 아무 기대가 없어서 꾸미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받아줘서 현진이가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근데 현진이는 남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를 자기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그거를 꾸며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을 표현하면 뭐 환경도 이겨야 될 것 같고,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또 뭐 활짝 웃어야 될 것 같고. 근데 현진이는 이제 지난 5월 달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포함된 목사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죽은 예수밖에 모르는 목사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히 죽은 예수밖에 현진이는 몰라요. 몰라서 그것밖에 표현을 안 하는데, 근데 이제 왜 이것밖에 표현 안 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표현하면 너는 세상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현진이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이제 그 현진이가 그런 상황에 이제 자꾸 처하니까 답답해서 이제 목사님과 두 번 정도 통화를 했었어요. 통화를 하고, 저는 이제 그 통화 녹음한 것을 계속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또 내가 세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을
또 목사님 안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진이는 부활 생명을 정말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부활 생명 아세요? 모르지. 알 수 없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현진이가 교회 안에서 저는 죽은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죽은 사람을 계속 표현하는데 또 뭐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러이러한 걸 표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우리 생각은 당연히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은 이 사람을 표현하는 것은 각자의 경험이다. 옳고 그른 것이 없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각자의 표현대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안 것을로 바탕을 해서 각자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한테서 이 사람은 아무 형상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 부활 생명이 이러이러한 좋은 것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형상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목사님 안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부활 생명을 표현했으니까 우리는 이러이러한 좋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보통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복음을 형제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도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대시경이 증언하기를 목사님이 구속의 복음을 청년부들한테 그리고 이제 교회 전체에게 먹이고 싶어서 토요일 날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처음에 창세기 삼촌 이모들을 포함해서 채 10명도 나오지 않았대요. 그리고 뭐 어떤 날에 4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아무도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수모를 이 복음을 선포하고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는 목사님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것에서 떠밀려 가신 분이시구나. 이제 그거를 저는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교회를 다 품으시는 분들, 그리고 나를 정죄하는 우리 누구도 그것도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형제들끼리 싸우는 건 당연하지. 그거 화해시키는 것은 형제들 몫이 아니다. 아버지 몫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중재하는 건 자신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예전에 같으면은 역시 목사님은 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법한데, 근데 목사님이 저는 어디 서 계시는지 그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구나. 다 아는 것 같은데,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분 앞에서 서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부활 생명을 알고 죽었나요? 저는 모르고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고 죽으셨나요? 모르고 죽으신 것 같아요. 이분 안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분 안에. 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형상을 알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죽일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누가 핍박했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참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을 가장 핍박하고, 지금 끝까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도 죽이더라고요. 나도 죽여. 남도 죽이는 얘기를 한 가지 더 하면, 제가 이제 딸내미가 있는데, 딸내미가 이제 중간고사 때 평균 45점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한다고 이제 딸내미 공부를 너무 못 봐줬지. 그러면서 이제 딸내미 공부를 열심히 봐줘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5월 이후로 교회 생활도 줄이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봐줬어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이제 성적이 딱 나왔는데 23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와, 내 아는 걸로는 너무 절망인 거예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을 잘 만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 물려받아서 막 이렇게 공부해서 그래도 밥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래도 공부해서 밥을 먹고 사는데, 내가 아는 세계에서는 내 딸은 절망인 거예요. 내가 머리 나쁘게 물려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도 제가 사다리 꼴고 하는 공식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돼도 사다리 꼴고 하는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얘는. 나 그런 걸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화가 치밀고 와, 온유한 아버지는 저리 가고 막 이렇게 나한테서 막 온갖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는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근데 현진이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교사가 돼서 먹고 사는 게 문제가 해결돼서 제일 기뻤대요. 근데 결국에 그게 자기한테 정신병을 얻게 만들고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게 되었다고. 그게 솔직히 공부하는 세계는 내가 알지만 인생은 내가 몰라요. 지금 4차 산업시대에 얘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인지 나는 몰라요. 난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걸로 서연이를 죽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는 것은, 부활 생명을 아는 것은 나도 죽여요. 나도 죽여요. 여러분들, 우리 형상 만들 수 있습니까? 부활 생명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부활 생명 있으면 항상 기뻐야 되고, 항상 남을 용서해야 되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 나를 다 죽이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교회 생활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드러낼 수 있을 때, 부활 생명 같은 거를 드러낼 수 있을 때는 쫙 드러내고, 내가 이제 어둠에 빠질 것 같으면 착 잠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내가 부활 생명 안에 사는지 못 사는지 잘 알지 못하고, 종원이는 항상 잘 밝게 잘 살고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닌 거죠. 꾸며낸 거죠. 그런 척 한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 안에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부활 생명을 모르는 게 정상이구나. 알 수 없는 게 정상이구나. 근데 그게 나를 해방시키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게 사람이지. 나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내가 사라로 발견되는데, 사라는 아무 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태가 끊겼어요. 자기가 부활 생명을 생산해낼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 생명 모르죠. 생산도 안 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오니까 비웃는 거예요.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근데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비웃어도 그 사람한테서 부활 생명이 나오지 누구한테서 부활 생명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삭처럼 눈이 멀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부활 생명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들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후사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몰라도 된다고요. 눈이 먼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구나. 내가 전혀 몰라도 상관없는 세계, 내가 하나도 꾸며내지 않아도 되는 세계. 야, 나는 병아 형이 맨날 모른다 하고 현진이가 모른다 하고 그게 근데 너무 시원했어요. 시원한데 아이고 언젠간 알아야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했었죠. 근데 십자가에 달려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죽었을 때 내 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원래 완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캄캄한 사람, 그 캄캄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바로 필요로 하시는 거였어요.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저는 드디어 사람인 채로 살게 되었어요. 사람인 채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 조바심으로 이렇게 부활 생명 만들어야 되는데, 인척해야 되는데, 부활 잔치 꾸며야 되는데 거짓 잔치와 거짓 형상을 만들어내던 그 무거운 짐이 저한테 예수가 죽을 때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죽은 예수가 밖에 몰라요. 죽은 예수 밖에 모른다니까요. 죽은 예수 밖에 모르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살잖아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는데 그가 사는데 나도 삽니다. 야, 이거 너무 쉽고 너무 좋지 않아요? 다 거짓이고 우상들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이 죽은 한 사람, 완전히 죽은 한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 나는 힘 한 푼 안 보태고 그 영원히 사는 잔치에 나도 포함된 거예요. 사라처럼 껄껄껄 웃어도 이삭처럼 눈이 멀어도 내가 포함된다니까. 우리가 포함된다니까. 그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그 안에 탁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짐이 없는 세계로 저를 데리고 가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우리는 부활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